자, 추석 다들 잘 보내고 오셨나요? 즐거운 시간 보내시며 또 잘 쉬시는 한 주 되었기를 바라고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에베소서 2장 4절이에요.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좀 하나님을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어쩌면 저희가 이미 머리로 알고 있었고 또 진실된 의미로도 또 알고 있었을지 모르나 어느 순간 정말 잊혀졌을지 모르는 혹은 진정으로 알고 있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에 그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2장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우리는 먼저는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 보아왔었죠. 우리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이미 죽어있는 자들이었다. 이게 사실은 이제 1절부터 3절에 이제 우리에 대한 이제 핵심적인 사실이지요. 우리는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를 이제 따르는 자들이었고, 그래서 불순종하며 살아왔던 자들이었고, 또 어떻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왔던 이제 그러한 자들이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요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지만 단절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죽어있는 것이기에 사실은 이미 죽어있는 것이다. 이게 성경의 마지막 선포죠. 성경이 비추어 주었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우리라는 것을 분명히 한 후에 이제 오늘 말씀 4절에서부터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또 무엇을 하셨는지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4절의 원문은 그러나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다.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이었다. 우리는 육체와 마음의 그 욕심을 따라 살아왔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죽은 자였고 영원히 죽을 자였다. 우리는 심판받는 것이 당연한 자이고 맞으면은 구원해낼 다시 살릴 가치가 없는 그런 자들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게 4절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합니다. 아마 긍휼이라는 말 여러분 교회에서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시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시다라는 그 사실 앞에서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감정은 과연 어떠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이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시다는 사실 앞에서 여러분이 가져야 할 그 올바른 마음을, 감정을 가질 수 있게 바라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다르게 말하자면은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그에 합당한 반응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 긍휼이란 뭐예요?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이지요. 3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사람은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죽어있는 자이고 영원히 죽는 것이 마땅한, 심판받고 버려져서 영원히 슬피 울며 그렇게 그냥 부르짖을 그럴 만한 것이 사람입니다.
전혀 불쌍히 여길 만한 가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우리 자신을 본다면, 맞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로 볼 그 영적인 눈이 있어서 이 성경이 말씀하는 그 거울에 비친 나 자신을 바로 보고 판단할 수 있다면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나는 죽어 마땅하다. 아, 나는 심판받는 것이 당연하다. 나는 살릴 가치가 없다. 나는 구원할 가치가 없는 자이다. 하나님 그냥 저를 버려주세요. 아니, 하나님 그냥 저를 심판하시는 것이 당연해요. 그게 사실은 우리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수 있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긍휼이 있으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도 그냥 긍휼이 여기신다, 긍휼이 있으시다, 그냥 불쌍히 여기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 그 정도가 아니죠. 긍휼이 풍성하시다 라고까지 합니다. 하나님 안에는 뭐예요? 이 긍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실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가득하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단순히 양적인 것이 아니겠죠. 단순히 그것이 양적으로만 많다 정도가 아니라 질적으로도 굉장히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의 깊이는 굉장히 깊고 깊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음식이 있다고 했을 때, 음식은 단순히 양만 많다고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이곳을 가득 채울 만큼 뷔페예요. 엄청나게 많은 음식이 있다고 해서 만족을 줍니까? 야, 이 음식 괜찮다라고 말을 합니까? 이 음식 정말 가치가 있구나 말합니까? 아니죠. 단순히 양만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 한 부분 부분에 요만큼 떼어보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굳이 말해서 맛이 질적으로 뭐 깊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래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양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하나의 질적인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 두 개가 있을 때 정말로 이 음식은 가치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시다라고 할 때에도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양만의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그 깊이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시다. 그 두 가지 모두 그런 의미에서 가득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전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이것을 전하고 있어요. 죽어있던 우리,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다. 이걸 먼저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 다시 살림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이제는 우리의 모든 그 삶의 시작도 끝도 다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왜 이것을 하려고 해? 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해? 내가 오늘은 누구를 위해서 살지? 무엇을 위해서 살지? 항상 그 모든 것의 시작, 이유,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가 마땅한 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당연한 거예요. 너 이걸 왜 하는 거야? 난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거야. 난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 살 거야. 내 밥 먹는 것도 단순히 나를 위해서 나 좋으라고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요. 다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아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가 되는 것이죠.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다. 대단한 걸 뭔가 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살아가게 된다. 성도란 그런 사람이다 말씀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못 살고 있다? 대부분 그렇게 못 살죠.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때때로 하나님을 생각할지언정 모든 일에 있어서 늘 그러한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럼 뭐가 문제인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해야 될 만한 분으로 알고 있지 않은 것이죠. 진실된 의미에서의 알므로써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마지막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것이 진정으로 살아간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우리의 옛 모습이 죽어 있었던 것인데 우리는 살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은 자처럼 살 때가 많은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정말 그렇게 진실된 의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다시 주신 그 새 생명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알아야겠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하나님을 덜 사랑하게 되고 덜 사랑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하나님을 정말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살아갈 만큼 정말 사랑스러우신 분으로 알 때, 하나님에게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지만 제가 좀 가치가 있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래서 영광이라는 표현은 오히려 더 적절하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스러우신 분이심을 제대로 알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럼 결국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건데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아야 하는가? 사실은 막연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게 얼마나 많아요. 막막할 수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그 3절 말씀에 이어서 4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 제일 먼저 무엇을 우리에게 딱 보여주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쭈르르륵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다. 제일 먼저 이것을 알아라. 꼭 뭐 이게 무조건 제일 먼저가 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죽은 자였다는 그 사실을 전제로 하고 봤을 때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막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막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어디서부터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지?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여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기서 시작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다. 왜일까요? 왜 죽은 우리에게 있어서, 왜 죽었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시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가?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삶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시기,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던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니까. 이런 우리를 심판받아 마땅하고 그냥 버리는 것이 당연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해 내시는 그 하나님 어째서 그러시는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내가 이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왜 내가 못하고 있잖아 고민하게 만드는 이런 나의 시작, 이런 내가 된 것의 시작이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의 새 삶의 시작점,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워낙 교회에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죠. 많은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느새 막 익숙해져가지고 그래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지 라고 넘어갔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에게서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한 그 사실이라고. 하나님에 대한.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을 가볍게 넘기지 말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말로는 알죠. 불쌍히 여기시는 분. 그러나 거기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 시간 계속해서 말씀을 보아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풍성하시다는 것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냥 어느 정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런 나야, 이런 나. 이런 나까지도 불쌍히 여기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의 그 의미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안다면은 그 긍휼이 풍성하시다는 것도 그냥 하나님이 정말 굉장하시지. 우리 안에 말로 표현하는 굉장하시지, 놀라우시지, 정말 굉장히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이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 몰라. 단순히 그냥 말로만 하는 정도가 아닌데 그게 진짜 와닿게 될 거예요. 그 풍성함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풍성함이 얼마나 풍성하신지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 거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지? 어떻게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실 수 있는 분이시지? 왜 그렇게 긍휼이 풍성하시지? 특별히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라고 할 때 곧바로 그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왜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실 수 있는가? 그 뒤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고 해요. 왜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런 나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죠. 이런 나까지도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계속 제가 이런을 붙이고 있죠. 그 이런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실 때 이런 나, 이런 내가 어떤 나예요? 아까 말했던 그 1절부터 3절의 나. 그런 나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이 느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런 나를 사랑하실 수 있는? 어떻게 이런 나를 사랑하실 수 있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런 나를 내버려 두지 못하시고, 이런 나를 심판하지 못하시고,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실 만큼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나도 크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을 제가 말하고 있죠. 지금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그리고 긍휼의 풍성함을 계속해서 우리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해요.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통해서 그 풍성함을, 그 말하자면 크기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크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크기와 풍성함을 잘, 아주 와닿게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객관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 자로 재듯이 보여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은 이만큼의 크기이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본 적이 있죠. 객관적인 하나님의 그 크기, 긍휼, 사랑 포함한 모든 성품의 크기는 얼마만큼이라고 합니까? 무한하다고 하죠. 자로 잴 수 없을 만큼. 그냥 영원한 끝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객관적인 크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에게 딱 그냥 말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도 하나님은 긍휼이 무한하시다. 그냥 그렇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잘 와닿습니까? 사실은 잘 와닿지 않아요. 이미 소홀히 문답에서 우리는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에 대해서. 그러나 그 무한하심이라는 것은 여기다 잴 수 없잖아요. 우리의 말하자면은 한계를 벗어난 거잖아요. 우리는 그럼 우리의 한계를 벗어난 것에 대해서 잘 와닿게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라산이든 뭐든 높은 산 바로 앞에 가면은 야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다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가 보이니까 나름대로 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게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래서 와닿을 거 아니에요. 감격하고 감동하고 야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다. 우리가 이렇게 작은 존재였구나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자면은. 근데 태양의 거대함 아니면 이 우주 전체의 그 거대함, 사실은 그것들은 산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게 잘 와닿느냐 할 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너무나도 크고 넓기 때문에, 어떤 우리의 잴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야 진짜 크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언정 그걸 와닿게 더 큰 더 벅찬 어떤 감정 이런 게 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물론 때때로는 그런 어떤 경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한 예를 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무한하세요. 상상을 초월해요. 사실은 그 앞에서 우리는 상상을 초월한 어떤 감격, 어떤 경외함 이런 걸 느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 잴 수 없다 보니까 잘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무한하시다. 이런 어떤 글자로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머리의 지식으로만 남고 마는 거죠. 내 마음으로가 아니라.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단순히 하나님은 어떤 무한하시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 크기를, 그 풍성함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생생하게, 와닿게 보여주는 거예요, 말을 하자면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태양만큼 크시다라고 하는 것보다 당장 눈앞에 우리를 산에 데려다 놓고 이 산만큼 크시다라고 하는 게 훨씬 크게 와닿을 수 있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기를 우리가 생생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느낄 수 있도록. 물론 우리들 자신도 사실은 우리들 자신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택한 방법이 이거인 거예요. 우리의 죄를 보여주는 거. 우리의 죄의 심각함을 보여주는 거. 물론 우리의 그 죄의 심각함도 어떻게 보면 자로 잴 수는 없죠. 그 심각함, 그 죄의 크기 이런 게 어떻게 딱 떨어지게 자로 잴 수 있을 만큼 그걸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누구는 이것을 어느 정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느냐? 나 자신은 느낄 수가 있어요. 왜 나에 대한 일이니까. 다른 사람들의 죄의 심각함을 자로 재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무게로 재보세요. 안 되잖아요. 그냥 크다 말을 하지만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의 경우에는 달라요. 내가 정말 내 죄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굉장히 잘 느낄 수가 있어요. 왜? 내 문제니까. 내가 이렇게 심각한 죄인이었구나라고 다른 사람들은 잘 못 느껴도 누구는 느낄 수 있냐면 나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렇게 올바른 지각이 있다면, 나에게 어떻게 보면 그 양심이 제대로 작동을 한다면은 정말 슬피 울며 부르짖는 나의 그 죄에 대해서 바닥을 치며 한탄하며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어떻게 되느냐? 나의 죄가 그만큼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그게 크다는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아까 말했잖아요. 이런 나. 그래서 이런 나를 계속 말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아는 거예요. 나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도움의 손길을 내밀 필요가 없는 존재인지를 내 죄를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 나는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뭘 느끼게 되느냐. 이런 나를 도대체 왜 불쌍히 여기시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실 수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뭘 깨닫게 되느냐. 그 풍성함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죄의 크기를 알면 알수록 반대로 하나님의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그의 풍성함과 그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크기가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겠죠. 나를 바닥으로 내려갈 만큼 느끼는 만큼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4절 말씀으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1부터 3절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너희 자신을 먼저 알아야 한다라고. 너희 자신이 이와 같다는 걸 알아야 한다. 그리고 나서 그런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그러면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여러분이 크게 느끼게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풍성함이라는 것이 비로소 와닿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크기라고 하는 것이 비로소 얼마나 큰지가 여러분 와닿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원을 도둑질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1000원을 도둑질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10,000원을 도둑질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까지 불쌍히, 이렇게까지 이런 나까지 저런 나까지 불쌍히 여길 수도 있구나.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면은 먼저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눈을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좋으심을 정말로 알고 싶어서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살아가고 싶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의 그 죄인됨에 대해서, 죄악됨에 대해서,
여러분의 본래의 그 모습, 어떻게 보면 그 지금의 모습일 수도 그 지금의 모습에서 눈을 돌리면 안 돼요. 나의 죄악됨은 보기 싫고 하나님의 좋으심만 보고 싶다. 사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바르게 알 때에 그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되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될지가 분명해지죠. 정말 하나님을 알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을 먼저 알려고 하세요. 여러분의 죄악됨에서 눈을 돌리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달으려고 하는 것에서 여러분이 눈과 귀로 충분하겠네요. 눈과 귀를 가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그냥 닫아버리지 마세요. 나의 죄악됨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들은 그냥 지나쳐버리고 그냥 하나님 사실은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정말 여러분의 죄인됨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다니라고 하는 그런 슬픈 감정, 그런 부르짖음, 울부짖음 이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성도였다면 그것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물론 그것이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 이게 어떤 일관되게 이래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의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그 죄에 대한 진실된 회개가 있고 뉘우침이 있고 그리고 주님께로 나아감이 있었겠죠. 주님을 붙들미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의 성도로서 여러분이 존재할 수가 있었겠죠. 근데 어떤 시간이 지나면서 뭐냐? 그런 옛날의 기억들이 점차 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뭐냐?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부터 나와야 되는 것인데 다 같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냥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긍휼도 그냥 문자 속의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시다. 하나님의 긍휼이 크셔. 와닿지가 않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느새 나에 대해서 닫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닫혀 있는 거죠. 그러므로 1절부터 3절에서 연결되는 4절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정말 여러분이 어떤 자인지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 한순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매 순간순간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사단 마귀를 따르며 불순종의 아들들로서 불순종하며 살아가며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는 불순종의 자녀와 같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였다.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런 자로 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여러분이 스스로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세요. 이런 나임에 대해서 충분히 슬퍼하고 가슴을 치며 그냥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여전히 불쌍히 여기신다고. 그런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서 여전히 품에 안고 계신다고요. 만약 여러분이 성도가 아니라면 그때 하나님 여러분을 불러주시겠죠. 그러나 이미 성도라면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품 안에 안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보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게 되겠어요? 정말 하나님 이런 나를 여전히 그렇게 보아주시는군요. 이런 나에게 여전히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는군요. 정말 너무하십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로 너무하십니다. 너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것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게 되겠죠. 지난주와는 분명히 달라지게 되겠죠.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구체적인 행동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것이 단지 어떤 하나의 글로, 그저 문자로, 머릿속에 지식으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먼저 우리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됨을, 그것이 얼마나 크고 무겁고 심각한 것인지를, 그 크기를, 그 죄악의 풍성함을 정말 외면하지 않고 바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 자신에 대해서 정말 슬퍼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죄악됨으로 인하여 울부짖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할 때에 정말 이 말씀하는 그 긍휼의 풍성함, 사랑의 크기를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